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암송구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민수기 30장 2절 말씀.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는 우리의 힘은 주를 마지막으로 다시 찬양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
아멘. 이 시간 찬양할 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생각하시고 그 형편을 아시고 찾아와 주시고 권고하시며 돌보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샬롬!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서원에 담긴 영적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민수기 30장 1절 2절 말씀. 아멘. 성도 여러분, 민수기에서 후반부 26장 이후에 어떠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알고 있으신가요? 민수기 26장부터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펼쳐져요.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정신무장, 재정비, 이러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다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26장 이후부터 가나안 땅 입성을 바로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 조사를 다시 하게 하시죠. 재정비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선출하십니다. 그러나 선출하시고 곧바로 일하게는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모세의 리더십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재무장하고 정신적으로 다시 한번 많은 것들을 깨닫고 배우게 하십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사 규례도 보충을 하시죠. 제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시면서 너희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건데 그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은 주님을 향한 예배이다. 예배 신앙 흐트러지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민수기 26장 이후로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많은 부분에서 가르침을 주시면서 그들의 정신을 무장을 시키십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민수기 3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서원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서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 단어적 의미는 다음과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여 소원을 세우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50일 동안은 생업도 등지고 밥 먹고 성경 보고 밥 먹고 성경 보고 성경만 보면서 50일을 지키겠습니다. 이러한 서원. 하나님, 저의 집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소가 50마리가 있는데 단 한 마리도 남김없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서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서원은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처음으로 가르치신 건 아니었어요. 이미 서원에 대해서 여러 번 가르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민수기 30장을 통해서 이 서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충적인 설명을 추가하시는데요. 그 설명은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로는 미성년자의 서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어린 딸이, 청소년 딸이 서원을 한 거예요. 제가 선교사가 될 거예요. 저 당장 지금 저 멀리 이국 땅으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미성년자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경우에 그 집안의 가장, 리더, 지도자인 아버지가 듣고서 그건 안 돼 라고 하면 그거를 무효화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충동적인 약속을 금지시키신 거예요. 갑작스럽게 마음에 순간 뜨거운 마음으로 이성적인 것들을 너무 배제하고 감정에 치우친 그런 서원을 하나님께서는 금지를 시키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가 혼자 한 서원. 당시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한 가정에 있어서 그 가장, 아버지는 리더였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 리더인 남편과의 상의 없이 혼자 한 결정이에요. 우리 집을 주님께 드릴게요. 그런데 남편은 몰라요. 다음 날 눈을 떴는데 이미 집이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러면은 다들 그냥 그 집에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도 금지시키십니다. 가장이 듣고서 남편이 듣고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금지할 수 있었어요. 무효화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즉, 자기 혼자만 생각해서 가정 공동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이기적인 약속도 하나님은 금지를 시키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과부의 서원이었어요. 이제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신이 리더이자 가장이자 대표자가 된 것입니다. 무엇인가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서원도 되돌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과부와 같이 이제 하나의 대표가 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약속만 해라. 어떠한 약속도 하나님 앞에 되돌릴 수 없으니 약속을 할 때 신중히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바로 이러한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도대체 왜 가나안 땅 입성을 바로 눈앞에 둔 이스라엘 민족에게 굳이 이 서원에 대한 규례를 다시 꺼내어서 가르치셨을까요? 이미 서원에 대해서 예전에 가르친 적이 있으시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한 발만 내딛으면, 조금만 내딛으면 드디어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복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정말 흥미진진하고 가슴 벅찬 이 순간에 왜 주님은 이 서원 규례를 다시 꺼내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정신무장을 다시 시키셨을까요?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나누어 볼 때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언약된 복과 은혜를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꿈꾸어왔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했던 그 선한 기도들이 응답되기 직전에 주님께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이 서원에 담긴 영적 의미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이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아, 주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내가 간절히 꿈꾸고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기 전에 나에겐 바로 이러한 준비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원에 담긴 영적 의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하지 않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었을 때 내가 변하지 않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변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주목하세요. 깨뜨리지 말아라. 절대로 깨뜨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 이 시대에는요, 이 서원은요, 아주 소수만이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이 문화상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수시로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송아지 주님께 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하루 동안 거룩하게 살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서원들이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 말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만큼 깨지는 약속도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원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약속들이 충동적인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순간 약속해놓고 정작 그 복을 받고 나면 안 드리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이 서원에 있어서 너무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입성을 직전에 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시는 그 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통치하시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수도 없이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그런데 나와 언약을 세우자. 너희가 나를 순종하고 너희가 나를 경외하면 너는 내가 약속한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겠지만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잊어버리면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야. 나는 언약에 기초하여 그 언약대로 너희들을 이끌어 왔으며 너희를 그 언약대로 통치해 나갈 하나님이다. 수도 없이 광야 생활 가운데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요, 바로 이 광야 시대 가운데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스, 아멘, 그렇게 하죠. 물론이죠. 그렇게 하죠.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약속의 땅, 약속대로 통치할 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광야 시대 어렵고 힘들었을 때 나에게 고백했던 그 수많은 약속들, 나를 사랑하겠노라고, 평생토록 나를 경외하겠노라고, 변하지 않겠다고 나한테 한 약속들 단 하나도 잊지 말고 기억하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다 선명하게 가르치는 본문이 있어요. 바로 이 민수기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신명기 본문입니다. 이 민수기와 신명기는요, 이 책은 구분되어져 있지만 지금 같은 요 시간대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직전, 이 입성 직전에 딱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후반부를 통해서 정신무장을 시키면서 그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 가나안 땅 들어갈 거야. 가나안 땅 들어갈 건데 이것을 기억해야 돼. 이것을 잊지 마. 이런 내용이 신명기거든요. 근데 그 신명기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변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하는 말이 다 옳다. 너희가 지금 나에게 약속한 그 충성, 너희가 지금 나에게 결단하는 그 사랑 다 옳은데 중요한 건 항상 그 마음을 변하지 말아다오. 너희가 그토록 갈망하고 원했던 그것을 소유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잊지 말아다오.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바른 자세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았을 때 여전히 받기 전과 받기 후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는 그 모습,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너가 그토록 뜨거웠는데, 너가 그렇게 나를 사랑했는데 너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너가 회개치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계시록은요, 종말의 때, 즉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목사님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지금 모든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 또한 바로 이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원하시고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때로 내가 변할 수 있기에 기다리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나에게 주시기 전에, 무언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전에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그것을 받으면 아직은 변할 수 있기에 때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이제 한 발만 내딛으면 된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멈춰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가르치셨던 거를 다 반복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신명기에서는요, 같은 말이 되풀이 돼요. 경외해라, 순종해라, 경외해라, 순종해라, 경외해라, 순종해라. 왜 그러시냐고요. 이제 한 발만 내딛으면 되는데 주님은 당부하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면서 기다리게 하시면서 변하지 않도록 준비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변하지 말라는 메시지의 교훈은 우리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변하지 않는 준비가 되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이런 기도 드린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그것을 주시기 전에 내가 아직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주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변하지 않을 수 있을 때, 여전히 지금 이렇게 어렵고 곤비한 때에 그 모습이 변하지 않을 수 있을 때에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그런 기도 드려본 적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해 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이 되기보다 주님께 간구하고 소망했던 것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 제가 주님 앞에 여전히 지금 모습대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준비가 가장 먼저니 나에게 이 준비부터 시켜주십시오. 바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원에 담긴 두 번째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절의 말씀 가운데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가 말한 대로 책임을 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말한 그대로 책임을 지라. 무언가 어린이처럼 철부지처럼 뭐 하나 이거 해드릴게요, 이거 할게요 라고 말해놓고 그때 가서 나 몰라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너희는 어엿한 성인으로서 너가 한 말에 이제는 너가 좀 책임을 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세요. 오늘 서원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이 보충 설명들 한번 보세요. 미성년자는 취소가 가능해요. 아내, 즉 리더가 아닌 그 함께 속해져 있는 사람들도 취소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부는 엄격하게 하세요. 과부는 취소 불가능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서원에 대한 규례를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최고급 간부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치시는 것, 너희가 말한 대로 지키라. 이제는 너희가 어린이가 아니니 너희 이미 광야 시대에서 충분히 훈련 받았으니 이제는 너가 좀 성장해서 너가 한 말에 책임을 지기를 원한다. 이제는 너 스스로 너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토대로 이제는 실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 가나안 땅에 가득했던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그야말로 우상 숭배의 본거지와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세속적 즐길거리라고 써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던 무슨 신상 세워놓고 막 midnight이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왜 사람들이 우상한테 빠졌느냐? 우상 숭배가요,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재밌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예배 때 나와서 집중해서 졸지 않고 말씀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막 헌금 내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영화를 보는 게 예배예요. 재밌겠죠? 내가 오늘 마음껏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이 신들이 영광을 받아요. 재밌겠죠? 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수많은 우상들이 그렇게 성행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에게 빠졌는지 아시겠냐고요. 우상 숭배는 즐거운 것들이었어요. 인간적으로요. 그런데 이제 이 문화로 가득한 곳에 그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 가서 이 세속적 즐길거리로 가득한 우상의 이 본거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나는 이것이 아무리 즐겁고 재밌어 보여도 나는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주님을 사랑할 거야. 나는 주님께 충성할 거야.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제는 그러한 힘과 능력과 지혜가 이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신명기에서 여전히 또 이렇게 가르쳐요. 참 재밌거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제 너희들은 스스로 삼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모세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있긴 하지만 이제는 모세는 없어요. 그리고 더 이상 광야 시대처럼 하나님을 믿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눈 돌릴 게 없잖아요. 광야인데, 사막인데 하나님밖에 바라볼 분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너가 스스로 삼가서 스스로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민수기 30장에서 정말 재밌는 말씀을 해요.
누가 하늘에서 올라가서 주님의 말씀을 끌어와서 먹여줘서 너희들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아라.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누가 밥을 떠먹여주고 누가 강제로 이끌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누군가 바다를 건너와서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손으로 딱 잡아갖고 로봇처럼 이렇게 이끌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미 말씀이 너와 매우 가깝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으니까 이제는 너 스스로 이를 행할 수 있다. 모세한테 배워왔으니까 이제는 그 광야 시대 가운데 끊임없는 교훈과 끊임없는 실패 속에서 배워왔으니까 이제 그거를 기억하고 너희 스스로 좀 일어서서 어른답게 좀 멋지게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주님을 선택해라.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 앞에 두겠으니 이제는 너가 선택하라. 성장해서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바른 자세 두 번째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원하는 신앙입니다. 어린이들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처럼 이끄는 대로 이게 좋아, 이게 맛있어, 이거 하면 너 건강에 좋아,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어른답게 스스로 이것이 건강에 좋지, 이거 하면은 안 좋은 거야, 이거 하면 주님이 안 좋아해.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당부하시고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했으면 좋겠다. 차다라고 하는 건 세상에 대해서 차가운 마음이에요. 뜨거운 거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에요. 이제는 너가 좀 소속을 분명하게 좀 해가지고 정말로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다오. 여전히 너가 미지근하여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사오니 저것도 좋사오니 그렇게 미지근하게 살아간다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분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의 정말 자발적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 주겠니? 너 이거 하면 저주받을 거야. 그 저주가 두려워서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너 이거 하면 내가 복 줄 거야. 그 복이 너무 탐나서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좋아서, 내가 너를 그냥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내가 그냥 좋아서 나를 따라와 줄 수 없겠니? 그렇게 나와 관계를 함께하며 그렇게 나와 살아갈 수는 없겠니? 동행할 수는 없겠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라고. 이제는 저주가 두려워서 복이 탐나서 주님을 따르는 이제 그 신앙으로는 가나안 땅에서 버틸 수 없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는 너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라 주어라. 그래서 신명기에서 끊임없이 말씀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는지를 계속해서 당부하면서 하는 말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도 이렇게 나를 사랑해다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장을 하는 메시지, 이것이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줍니다. 내가 이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헌신은 무엇인가? 주님은 이 서원 가운데 원하셨거든요. 어떤 좀 뭘 받고 싶어서 뭔가 그냥 충동적인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지켜다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헌신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엄청 대단한 것을 하는 것보다 그것이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가?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서원에 담긴 영적 의미 두 가지를 이렇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함없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자원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를 원하고 있으십니까?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우리에게 주시고도 남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주님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내가 변해버릴까 봐.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변함없는 신앙이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는 무언가를 받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그 신앙을 넘어서서 이제는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자원하는 신앙, 때로는 주님을 위해 당장 죽을 수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원을 가르치신 이유, 이스라엘 민족에게 변하지 말아다오, 그리고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따라다오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오늘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외치고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신앙, 그리고 자원하는 신앙을 소유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그런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밀어내고 세상을 물리치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는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신앙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제는 제가 진실로 자원하는 신앙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신앙이 준비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신앙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인가를 받고 소유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신앙, 자원하는 신앙이 준비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이 신앙들이 내 안에 준비되고 내가 갖추어졌을 때 주님께 꿈꾸고 바라고 열망했던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 모든 소유한 것들, 그 모든 받은 것들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멈출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얼굴을 보며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교회다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가는 그 복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이제는 멈추어 이제 함께 얼굴을 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 행복한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말씀과 또 기도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이제 함께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변하지 않기에는 여전히 욕심투성이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르기에는 여전히 신앙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단계에 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소유했을 때
이제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변해버리고 흔들려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 변하지 않는 신앙, 자원하는 신앙을 소유함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영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가운데에도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